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로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얼굴들과 함께 100회 특집 2부로 또 만났습니다. 아나운서 장주희, 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너무 좀 행복해요. 제 옆에 제가 좋아하는 두 분 목사님이 여기 안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네, 김문우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 MC로 함께 해주기로 하셨는데 어때요? 좀 너무 행복하네요. 네, 김문우 목사님이 또 올포원의 첫 해부터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100회를 맞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도 보면 100배의 결실, 백부장의 축복. 백부장의 축복은 직원이 100명 있는 그런 기업의 복이라거든요. 백세 건강,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 백자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죠. 100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네. 감사하죠. 네, 1회와 100회를 함께 해주고 계신 분이 김문우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같이 계셔서 정말 좋네요. 그리고 서정호 목사님께서는 올포원의 최다 출연자십니다. 그렇게 됐나요? 네. 그리고 항상 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자리에 앉으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음껏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어떠세요? 네. 새롭게 하셔서 진행 이후에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저랑 너무 같이 앉아 어색하고 계시다가. 불편하고 네. 전 너무 좋은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좋은데.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네. 우리 패널 분들께 100회 맞는 기분이 어떠시죠? 저는 늘 무대에 있다가 이곳에 오면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날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예화들이 굉장히 설레고 막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100회라서 더 특별하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포원에 출연하시는 목사님들 네 분과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예화의 주인공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셨어요. 먼저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김관성 목사님, 예. 네, 올포원 방송 보고 나서 새 교우가 찾아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예. 어떠셨어요, 느낌이? 방송이 계속 나가야 되겠구나. 아, 이게 내가 별 다른 메시지가 아닌데 그런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저희 교회까지 이렇게 오셔서 등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이 관계자분들에게 잘 보여서 200회까지 계속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께는 사실 저희가 1회 나오실 때와 지금 나오실 때 뵙고 인사하는 느낌이 좀 다른 게 암 투병 중에도 저희 올포원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 욥기 편 보시고 힘났다는 분들 진짜 많으셨거든요. 어떠셔요? 지금 건강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암 환자치고는 참 좋죠. 그래도 내가 암 투병 중이라는 건 안 잊어버리려고요. 늘 그러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근데 잘못하면 좋으면 방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심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사는데 건강하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족분들도 건강 걱정 많이 하셨죠. 그럼요. 예. 근데 워낙 체력이 좋으셔가지고 또 관리도 철저하시고 예, 뭐 잘 이겨내실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다른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사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사모님과 따로 살 뻔했다. 그래서 부부 올포원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아드님을 선택하셔서 사모님은 잘 계신가요? 다행히. 다행히 집에 잘 계신가요? 네. 같이 살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다행히.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실 텐데 삼총사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세요. 그리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 어려움이 계실 것 같은데 권호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올포원하면서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많이 있었는데 사실 많이 배워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솔직한 거, 리얼 라이프, 진짜 삶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게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극도 많이 돼요. 가면서 나도 저렇게 잘할 걸 하지만 사실은 배운 게 더 커서 그렇습니다. 이상관 목사님은 이렇게 다른 분들과 같이 하시는 게 어떠셨어요? 저는 올포원 가족 중에는 감사하게도 거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 때마다 늘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늘 생기고요. 갈 때 집에 돌아갈 때 참 행복한 것이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이 시간 많이 웃고 감사하고 촬영을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한 가족처럼 아주 행복하게 보내다가 돌아가서 늘 웃으며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스타일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말씀 제일 많이 해주시고요. 그 덕에 또 올포원 100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늘 목사님들께 질문을 드리면 참 이렇게 질문 드린 것이 어색할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반듯한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목사님들의 속마음과 사정을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짝꿍분들을 통해서 방송에서 미처 못 들은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짝꿍과 함께하는 문답 토크입니다. 자, 제가 질문 끝에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이면 네, 사실입니다. 그거 사실이 아니면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검사 같으시네요, 오늘. 그렇죠. 예. 거짓말 탐지기도 네. 갖다 놨어요.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자, 먼저 김동호 목사님께 자,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세 아드님 중에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막내 아드님이 나오셨다. 네. 막내 아드님이 나오셨대요. 네. 근데 그 둘째 형님이 네. 방송에서 귀걸이 사건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둘째 네. 형님의 귀걸이 사건. 그 한참 목회할 때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 귀 뚫었대. 야, 김동호 목사 아들이 귀 뚫었대. 진짜. 목사 아들인데 귀를 뚫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참 듣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내가 목사지, 걔가 목사인가 하시고는 아무 말 없고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심정이 어떻게? 네. 아니 귀 뚫은 게 뭐. 그 형의 그 동생이. 그 이거 뭐 가가지고 20살이 네. 아버지 저 귀 좀 뚫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 너무 부자연스러운 가족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수 그럼요. 있겠네요. 네. 아버지에게 허락받고 귀 네. 뚫는다. 그거 잘못된 가정. 아버지는 이제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 들어와 봐라. 그러면 이제 혼나잖아요. 네네. 네. 그 다음 날 들어가 보면 이 책상에 이제 개요가짜 이면지에다가 1-1번 이렇게. 예. 아, 개요가 네.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편지를 많이 써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어떤 편지들을 받으셨어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쵸, 뭐 어렸을 때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말씀이 없으세요. 말을 아예 안 하세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다 커서 그렇지만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유일한 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해외 집회 가시면은 편지 써주시는 거.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나가서 뭐 출장 같은 거 가서 이제 경험해 보니까 아 아빠가 이제 가면 한 게 편지 쓴 거밖에 없구나. 그게 왜냐면 아들 셋에 엄마도 있고 이제 각자 결혼하면 써주시는 거예요? 네, 결혼하면 며느리도 있고 네. 하니까 막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회 끝나면 호텔 와서 편지 쓴 거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는 글씨 모를 때부터 편지 썼거든. 어떻게 읽어요? 아무 안 읽지. 그냥 편지 받았다는 게 좋은 거야. 편지 받았다는 게 좋고. 그렇지. 아빠가 나한테도 보냈다. 그리고 애들이 편지 받으면 좋고 관심이니까. 이 새놈을 보내니까요. 편지를 읽기 전에 글자를 씌워요. 누구한테 더 많이 써요. 분량을 또 그것도 확인하는군요. 애정의 분량으로 또 보니까. 지금까지 안 버리고 차곡차곡 모아두셨을 것 같아요. 편지를. 모아뒀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사 어디가 다니면서. 있을 건데. 둘째가 가지고 있어. 둘째가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네. 아드님 세 분이시잖아요. 네.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얘지. 막내니까 뭐. 네. 근데 네. 그 말썽이라는 생각이 나한테는 없어요. 제가 이제 아내한테 한번 아들 셋을 기르면서 내가 속을 안 썩었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명언을 했어요. 속을 안 썩였나 당신이 안 썩었지.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안 썩었더라고요. 왜 안 썩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잖아. 애들이 크면서 말썽을 안 부린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게 당연. 그리고 나는 안 그랬나 뭐. 우리 아내가 어느 날 뭐 펄펄 뛰길래 당신은 안 그랬어 그러니까 그날 끝나더라고.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이제 아빠가 좋은 아빠네. 아들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올폰 방송을 해보면 네. 조금 전에처럼 목사님들이 굉장히 근엄할 줄 알았는데 막 그 오히려 그 메시지보다도 그런 삶 속의 맞아요. 얘기들을 오픈해 주시니까 되게 공감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질문은 제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감성 목사님과 함께 오신 우성균 목사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 김관성 목사님의 그 독특한 화법과 유머에 성도님들과 또 교육자분들이 열광을 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목사님 만족하셨어요, 웃음이. 사실입니다. 네. 일단 목사님의 화법이 전혀 목사님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랑 지낼 때도 그렇고 성도님들하고 지내실 때도 아주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하세요. 뭐 성도님들께 목사님이 다른 어떤 목회 철학이나 목회 방향 같은 것들은 별로 없으신데 저희가 무계획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시는 게 만만한 목사 되고 싶다고. 성도들이나 부사역자들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그게 꿈이라고 얘기하셔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예, 행복합니다. 네. 만만한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진짜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그게 너의 가장 큰 문제야. 목사님의 목표는 이루셨지만 목사님이 행복하신 건가요? 아 그럼요, 네. 행복하죠. 네. 보니까 그
저도 뭐 부사역자 경험들이 많고 또 목사님들로부터 귀한 것들도 많이 배웠지만은 반면 교사로서의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꼭 그런 거 이제 마음에 담아두면서 아,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사역자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잘 처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지는 거지 뭐 저 안에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부사역자들에게 좋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없고요. 돈을 잘 나누면 좋아라 하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부목사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외부 집회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례비 같은 걸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 부사역자들은 교회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원칙이 사례비를 받으면 그것을 부사역자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 그거 하나만 꾸준히 잘 해도 저를 굉장히 리스펙해 줘요. 네. 저는 처음에는 봉투채 주시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몇 장 빼셨던 것 같은데. 다 주는 거는 예수님의 경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죠. 네. 저희 목사님하고 부사역자들 그리고 특히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목회자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거리가 좀 가깝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도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담임 목사님 양말이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양말을 사다가 어이구. 이렇게 그래요. 책상에 툭 던지면서 오다 주웠어. 양말 오다 주웠어요. 이렇게 저희 이제 허물없이 지내니까 약간 이렇게 눈물 하셨는데 난다. 목사님은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양말이 빵꾸 난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그게 이제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에서 중요한 척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게 되게 감사했거든요. 빵꾸 난 양말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소탈함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제가 옆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약간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참 좋고 감사하고 네. 행복합니다. 저의 그 리더십 유형이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연민을 풍기는 리더십이래요. 그러면 네. 빵꾸난 양말도 일부러 그렇게 신고. 아 일부러는 아닌데 뭔가 존재 자체가 뭔가 불쌍하고 없어 보이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풍기게 한대요. 물가에 내놓은 그런 아이 같은 네. 그런 마음. 목사님 뭐 앞으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무조건 다 구멍 내놓으시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런 같은 거 일부러 계획 하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상감 목사님 요 커플에게도 준비하신 질문 있죠? 아, 네. 시청자분들이 정말 이분 정말 뵙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감 목사님의 짝꿍 이윤석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이윤혁입니다. 네. 네, 롤러코스터 운전자라고 방송에서 네. 고백해주신 이상감 목사님의 차를 같이 타고 360도 회전을 경험하신 바로 그 장본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제가 그 사실입니까? 사람입니다. 네. 그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간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였죠, 그때가. 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상감 목사님께 저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던 시대에 어딜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가는데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어요. 당연히 운전을 잘 하시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은 그 보통 갖고 있는 생각이 사역자라면 기타랑 자동차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전도사 뭐 이런 목사 이런 거 하면 다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뭐 당연히 뭐 운전도 잘 하시겠지 하고 갔는데 잘 가고 있다가 휴게소 가서 좀 쉬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하더니 휙 도는 거예요. 네. 360도 네. 이렇게 돌았어요. 진짜로. 완전히 그러니까 360도. 눈길이 있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순간 현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지금 돌고 있는 건가. 네. 근데 이제 뭐 그때 이후로 계속 같이 다니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 이유는 같이 또 지내다 보니까 그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도 약간 그 허술한 매력이 되게 있으시니까 네, 항상 같이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아까 소개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브라더여서 그
그 요즘 믿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내가 뭘 하든 어떤 사람을 데려가든 어떤 영혼을 데려가서 좀 부탁을 하든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브라더여가지고 또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그냥 목사인데 형님이라고 부르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운전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네. 운전대만 잡으면 성령께서 떠나셨는데 최근에 점점 돌아오셨어요. 아내가 제 딱 운전대 정면에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스티커를 붙여놓고 떼지 말라고 해서 6개월 동안 그 보면서 다녔습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는 이분 또 답변이 가장 궁금한데요. 우리 권호 목사님 아드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자 또 목사님이자 또 방송에서도 활동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두루 보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집이랑 올보원이랑 교회랑 모습이 많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매우 다릅니다. 시원하게 땀납니다. 이게 올포원이랑 교회에서는 제가 매번 봐가지고 아는데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제 되게 딱딱하시고 이렇게 확실한 답을 가지시는데 이제 집에서 보면 이제 엄청 편안하세요. 그래서 이제 밥도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거지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가정적인 아빠고. 근데 제일 제가 보기에는 제일 다른 게 그 권력 아니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제 올포원이랑 교회에서 보니까 아빠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뭘 물어보면 어떻게 할지 답을 아는데 집에서는 이제 엄마가 아빠를 이제 엄마가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 위에 계시구나. 위에 계시네. 네. 위에 계시구나. 인정하십니까? 네, 1인자가 따로 있어요 집에. 1인자가 집에. 1인자가? 나중에 결혼하면 알 거예요. 항상 목사님들 위해 항상. 그러니까. 저도 아내가 무서워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처음에 미국 같이 있다가 공부 마치고 이제 들어왔을 때 제가 엄청나게 이제 학교도 하고 교회도 바쁘니까 어느 날 미국이 이런 면이 좋고 한국이 이런 면이 좋은데 하나 아쉬운 거는 아빠랑 노는 시간이 줄었다고. 그게 되게 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하고 나오게 된 이유도 그냥 그동안 놀아주지 못해서 좀 추억을 이렇게 같이 쌓고 싶었고 또 아들하고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생일 때 돈을 모아서 돈을 이제 생일 줘요. 생일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데 꼭 하는 말이 생일 축하한다고 엄마한테 뺏기지 말라고. 보통 선물은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인데 돈을 이렇게 준다는 것도 참 특이하네요. 왜 아빠에게 돈을?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 엄마 지갑에는 이제 돈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아빠 지갑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줬던 문화상품권 하나만 들어가지고 제가 누나한테 내가 아빠가 배고프실 때 뭐 돈 없어서 못 사드실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빠 생일인데 아빠한테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물을 드렸거든요. 네. 좋아요. 되게 좋고. 뭐가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들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얘기 나지 말고 돈에 얼마나 궁금해서 얘기할지 몰랐는데 아들이 잘 보고 있었어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냥 고마워요. 늘 고맙고 아들은 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다른 집 아들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아들도 그렇지만 말수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기가 되게 어려운데 오늘 나오신 이 두 아드님은 굉장히 대화가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러게요. 예준 군은 아빠와 평소에 얘기를 많이 나눠요? 요즘
아빠가 매우 바쁘셔가지고 이제 대화가 이제 하고 싶어도 이제 할 게 없는데 왜냐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요즘 말하시는 게 밥 먹을 때 딱 TV를 끄시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4명에서 딱 앉아가지고 이럴 시간이라도 이제 말을 걸면 더 친해질 수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말을 많이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랬고 바쁜 아빠 나쁜 아빠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일 목사님이 그 예준군을 보는 눈빛이 옛날에 나를 보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울라 그래, 막.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 정말. CBS 올포원 100회 특집 오늘은 짝꿍 올포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목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서로 간에 또 나누는 이야기도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CBS 올포원이 100회까지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의 숨겨진 삶의 이야기들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특별한 순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목사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신 이야기와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질문을 이번에는 짝꿍들께서 직접 목사님들께 해주시는 겁니다. 평소에 이런 기회를 갖기가 좀 어려우셨을 텐데 서로 인터뷰 어느 분부터 할까요? 예준 군부터 준비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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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전부터 아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빠는 어릴 적에 정말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이제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럼 저도 나중에 이제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바꿔주실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들한테 우리 또 예준이한테 아빠처럼 살 필요는 없다고 답해주고 싶어. 이제 예준은 예준이의 삶의 길이 있고 결이 있으니까 그 결대로 그 길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이제 아빠가 바라는 거는 세상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고 그냥 결대로 그냥 주신 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단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나눠주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 길은 아빠 같은 삶이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아빠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방향이지만 결국 만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나보다 잘 살고 있고 지금 그 어렸을 때는 성교 현장 가서 이렇게 맨발로 걸어다니는 애한테 뭐 나눠주는 일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 치매 노인들 돕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돕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보고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좀 잘 되고 부자였을 때 아빠 용돈 많이 주고 꼭 필요한 얘기. 네. 이번에 우성규 목사님 왜 제가 긴장이 될까요? 우 목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려면 네, 어떤 질문? 저는 사실 처음에 목사님 만났을 때는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평신도였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신학을 했지만 오랫동안 좀 사역과 또 제 삶과 소명에 대해서 방황을 오래 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올해 40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10몇 년 동안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어떤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이나 자괴감 같은 것 때문에 선뜻 목회의 길에 나서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뭐 한 10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했었는데 사실 목사님 만났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막막할 때였어요. 청년으로 위장으로 개척교회 하셨을 때 처음 찾아뵀거든요. 근데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이 금방 저 전도사인 거 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은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됐는데 저는 제 인생이
아무런 성과가 없고 또 그 목회하고 사역했던 시간들과 방황했던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오픈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손을 잡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괜찮아, 잘 살아왔어, 이런 얘기였어요.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늘 자책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무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예쁘게 잘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거기서 그 뒤에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이 2명 있는데 청년부 사역 같이 해보겠. 그때 개척교회여서 사실 뭐 사례도 없었고요. 일하면서 그냥 사역 시작했고 그러면서 청년부 이렇게 맡게 되고 그러다가 또 결혼도 하고 또 목사님 또 권유로 또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지금 부교육자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저한테 왜 그러셨는지 처음부터 뭐 이런 계획이 좀 빅픽처가 있으셨던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었지. 하나는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됐어. 그래서 무작정 잡았고 전공이 신학이니까 네. 같이 사역을 하자. 그리고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사례비 줄 일도 없고 이게 여러 목적으로 네가 딱 좋았어. 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 하나는 그 거지 눈에는 거지가 보여. 그리고 실패 뭘 해도 안 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이 확 들어와. 그래서 네가 처음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애 인생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구나. 그게 너무 그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처럼 네 인생이 확 보여지고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얘하고는 끝까지 이 길을 같이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전사님이 없었던 때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신이 뭐였는가 하면 담임 목사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와이프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야. 부사역자거든. 네가 왔을 때 나는 너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목사인 것을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증명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와 가장 많은 시간 나의 민낯을 그대로 다 보는 너에게 좋은 신자요, 좋은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 길을 같이 가보자고 너의 손을 잡았던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잘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후회되는 날이 더 많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좋았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후회스러운 감정도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만드시잖아요. 그 좋았던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날들, 갈등하는 날들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나는 너를 통해서 더 멋있는 목사가 돼 있는 것 같고 너는 나를 통해서 더 멋진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빚어가신 과정이지 네.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근데 보기 좋네요. 이렇게 두 분께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신뢰가 있는지가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네. 질문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같이 붙어 있을 거예요? 보니까 개척을 안 나갈 것 같아요. 평상시 하는 말이 그게 이제 그 분명한 것은 목사님 적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행신교회를 저보다 더 잘 목회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우리 성균이한테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확신은
제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오랜 기간 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앞으로 나는 딱 30년만 할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우리 김정열 목사님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이제 암 확진 받으시고 이제 그 투병을 제대로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직업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타이틀의 이제 암 한우와 그 보호자들을 위한 집회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둘째 형의 권유였지만 이제 유튜브로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제 그런 채널을 여셔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간단히 말씀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 이 두 가지를 이제 하시기 시작하셨고 이제 하고 계신데 꼭 그렇게 좀 그 서두르셔야 됐나? 그게 좀 이제 몸이 안 예, 좋으신데. 안 좋으시니까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였나? 첫 번째 집회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강사실에서 일단 음식 다 없애고 이제 구역질 나니까 항암 중에 그리고 이제 막 다른 분들 앉아서 담소 나누실 때 아버지 옆에서 누워 계시다가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서 있을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설교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걸 아니까 그 이해되다가도 또 이제 아들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 뭐 아버지 아니어도 뭐 암 걸린 사람도 암 걸린 목사가 아버지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 그걸 꼭 그렇게 좀 서두르셔야 됐나. 강행하신 이유가 뭔지 네. 그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마취께서 병실에 올라왔을 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보고 누굴 위로하라 그러시는 게 근데 내 백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참 마음에 와닿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내 백성 좀 위로하라. 흥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 10년 주기로 소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받은 거야. 죽을 자리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흥분돼요. 전에 어제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냥 확 들어오잖아. 근데 너무 근사한 거예요. 암에 걸린 목사가 암에 걸린 사람들 하면 이게 얼마나 신날까. 그러니까 뭐 두 번 생각할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수술은 좀 쉽게 했는데 항암은 유별나게 힘들게 했어요. 유별나게 힘들게 했어요. 그 첫째 날 CMP라고 하는데 Comfort My People 그래서 하는데 정말 들것을 실려가다시피 하루만큼 그래서 했었는데요.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다가 올라갔었는데 그날 내가 40분 설교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당신은 천상 목사라고 다 죽어가던 사람에도 설교하는데 40분을 신나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라. 근데 그래서 좋아서 한 거지. 좋아서 하고 그러니까 신나고요. 그 유튜브 시작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앉아 있을 힘이 없더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서 있을 힘이 없으면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앉아 있을 힘이 있어야 앉아서 하는 거야. 근데 앉아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우면 되잖아. 근데 누울 힘이 있어야 누우면 편한 거예요. 근데 그 지경은요, 암의 극적이는 누워 있어도 힘들어요. 누울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 힘은 누울 힘이 없는 사람이 설교할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백성 위로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는데 CMP 집회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매일 해야 되거든 유튜브.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는데요. 첫날은 18시간 걸려서 준비했어요. 하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꾸 툭툭 끊기고 안 하던 걸 하니까. 1시간도 못 견디겠는데 18시간 했는데 독이 받치더라고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그래서 18시간 만에 방송 올리고 시작해서 했는데 지금 벌써 200 몇십 회 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좀 걱정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살았죠. 살았는데 이유를 묻는다면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세상에 환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근사한 일이다. 이거 암에 안 걸렸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 좋아서 했죠. 뭐. 그게 또 가장 좋은 약이었을 때. 예, 저 가장 좋은 약이어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게 저 사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뭐 힘들죠. 아직도 약 먹으니까 항암제 먹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아침에 새벽에 기다려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 황홀하죠. 네. 자, 이렇게 두 분 목사님도 또 앉아 계신데 두 분 목사님께는 제가 짝꿍으로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흥 목사님 이렇게 올포원에 나오시면 이쁜 자기, 우리 자기 이런 거 저는 하실 때마다 저런 말씀이 어떻게 술술 떠오르시는 건가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 어록들은 어떻게 개발하시는지. 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저희 집에서 이제 집사람이나 아들이 얘기를 하면 썰렁해요. 근데 이제 저나 딸내미가 얘기를 하면 다 웃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나 저는 좀 언어에 타고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떠오르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오늘 또 조금 전에 이제 올포원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게 김동호 목사님 하면 좀 이렇게 무섭고 감지가시고 아주 원리 원칙이 그런 어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아들은 신학 책보다는 잡지 보고 그런 부분이 저 집안에 진리 안에 굉장한 자유. 목사님이 그냥 막 그 직업병이 아니라 황홀하다는 그런 아까 또 저쪽 목사님 이상감 목사님 가정에도 거기도 야 어떻게 그렇게 자유하시는가 이 올포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설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메시지 가운데 너무 그 작은 자유 황홀함들이 막 반짝반짝 묻어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여기 오면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랑살랑 그때 살랑살랑 나오는 거죠. 네. 서정호 목사님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서정호 목사님이 늘 온유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예전 교사 시절에 굉장히 호랑이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엄하게 매를 대시고 우신 적도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예전에 그 서정호 목사님, 서정호 선생님과 지금 앉아 계신 서정호 목사님 사이에 간극이 느껴져요.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떻게 변화하신 건지? 무서운 개가 짖을까요? 아니면 겁 많은 강아지가 더 크게 짖을까요? 겁 많은 강아지? 사실은 제가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원리 원칙 주장하고 그래서 학교 선생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각하면 혼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매월 월말고사를 보는데 월말고사 성적 60점 이하 10점이 한 대씩 성의껏 야구 방맹이로 남자 고등학교였으니까 맞았던 기억이 떠오르세요? 나는 죽었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도 수업 시간에 그걸 예전에 타작이라고 했어요. 이제 교탁을 잡고 엉덩이를 내밀고 서 있는 친구를 이렇게 딱 때렸는데 욱 하면서 한 대 맞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 쾌감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하셨던 것이야. 그 전까지는 나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사명감으로 때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건 아닌데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추악한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 순간 그 다음에 그냥 뭐 다 포기하고 그날 저녁은 퇴근을 집으로 한 게 아니라 교회로 했고 밤새도록 뭐 의자도 없었던 옛날 시골 마루 예배당이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밤중에 나의 과거
그야말로 활동 사진처럼 쫙 어렸을 때 다 잊어먹었던 나의 죄된 모습들을 쭉 보여주시고 뭐 하나님 앞에 항복했죠. 항복했는데 새벽 한 3시나 4시쯤에 나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던 그 순간에 음성을 마음속에 들었죠.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감격했죠. 그래서 그 후로는 뭐 다시 던지고요. 그 후로는 오히려 나를 책했지. 제자들이야 뭐 다른 사람들 죄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거나 심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정말 오늘 CBS 올포원 짝꿍 올포원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그동안 다 하지 못하셨던 이야기들을 속 이야기들을 더 많이 꺼내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짝꿍 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순서는 지금까지 함께한 올포원에 주님이 바라시는 올포원을 더해서 덕담 한 마디씩 저희 올포원에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상감 목사님부터 이렇게 건너올까요? 네, 올포원이 우리 기독교인을 하나로 정말 만들어주는 시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분에게까지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우 목사님. 저는 올포원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라 그럴까 진짜 삶이 만들어내는 감동. 이게 뭐 재미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뭘 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순간이 그냥 이게 은혜구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이거였고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거 느꼈습니다.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채널 되기 바랍니다. 네. 자, 김 목사님. 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관들이 보면 단일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굴 만나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단일한.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딱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올포원을 시청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양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저도 일조하겠으니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동훈 목사님. 김 목사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그 목사라는 직업을 사회학자들은 연예인으로 분류한대요. 근데 동떨어진 것 같은데 딱 맞아요. 스타 기질이 있거든. 무대 강단에 서면 조명받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돌아요 사람이. 근데 여기 오면은 안 돌아.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3명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그런 면에서 좋아졌어요. 이렇게 스타 의식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다양성이 좋고 오늘도 와서 저게 우리 다 같이 느끼셨을 텐데 그 순간순간 얘기할 때마다 다 좋은 거예요. 목사, 저런 면이 있구나. 그거를 요 한 자리에서 그런 다양한 버페 같은 거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올포원은 좀 더 장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네. 두 목사님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문호 목사님부터. 다양성 가운데 일치, 진리 안에서 자유, 항복하는 데서 행복, 사역 가운데서 황홀. 그게 우리 올포원이 아닌가. 말 잘하죠. 네. 정말 잘. 네. 마무리는 서정호 목사님께. 네. 예, 우리 올포원 식구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잘 섬기고 또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기쁨과 감격 누리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주님이 바라시는 올포원으로 계속해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100회 특집 올포원 모든 순서를 마치면서 오늘 인사는 다음 세대 예준 군과 또 이은혁 형제님의 선창으로 맞춰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주님이 바라시는 올포원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